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가운데서도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우리 인생길의 행복의 터전이요, 또한 우리 인생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회사보다, 학교보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 사소한 일,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작은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아가는 우아할 노래 가짜를 씁니다. 곧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쉬르 하시림입니다. 이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에는 아가를 Song of Song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래 가운데 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가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대화하는 형태의 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비유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가서, 이 아가서에서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집을 짓고 있는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노래합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을 칭송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칭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15절 말씀은 이러한 남자의 말에 대꾸하는 여인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스라엘에서는 밭이나 혹은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고 담을 쌓아 놓습니다. 담을 높게 쌓아 놓으면 큰 짐승들은 이 담을 넘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는 이 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나 아니면은 여러 곡식들을 먹어버립니다. 꽃을 따버립니다. 귀한 열매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입니까? 남녀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을 이 작은 여우가 틈타지 않도록 하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 그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헐지 않도록 하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작은 여우가 허물지 않도록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을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와 같은 사소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 또한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감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연결시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을 잡아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 쌓여서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둡니다. 그 결과 좋지 않은 작은 어떤 일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어렵게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존스타운에 있던 댐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큰 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 댐이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의 겉을 보니까 작은 금이 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 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댐의 안쪽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험하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댐 밑에 있는 마을 존스타운의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그 댐을 보았습니다. 그 댐 바깥에는 작은 금만이 조금 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아서는 댐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를 했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889년 5월 31일에 이 댐이 붕괴되었습니다. 존스타운에 살던 3만 명가량의 주민 중에서 약 220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댐에 난 금이 작은 금이 아니라 큰 금이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금이 크게 났으면 이 주민들이 대피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댐에 난 금이 너무나도 작은 금이었기 때문에 방심을 했다. 방치를 했다. 그 결과 이런 큰 비극이 오게 되었다라고 아쉬워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금입니다. 작은 여우와 같은 말, 함부로 하는 말, 작은 여우와 같은 사소한 행동들, 좋지 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댐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긴장을 풀게 됩니다. 가정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보면은 그것이 도를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게 됩니다. 또한 식구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가정이라는 그 소중한 댐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 작은 행동, 작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루이빌 대학 커뮤니케이션 학과 연구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말과 행동이지만 그것이 부부 사이의 결혼 생활을 크게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사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치한 애칭으로 부르는 행동, 또한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소리를 크게 지르는 남편, 여행을 떠날 때 여행 가방에 불필요하게 많은 물건을 넣어가는 것, 또한 유치한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데도 혼자서 크게 웃는 행동, 과도하게 능력에 맞지 않는 쇼핑을 하는 것, 상대방의 의상에 대해서 자꾸만 흠집내는 말을 하는 것, 화장지가 떨어졌는데도 그 화장지를 갈아 끼우지 않는 행동, 젖은 수건을 욕실 바닥에 던져 놓는 것, 친구들과 만났을 때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로 화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해치는 작은 여우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작은 행동, 쉽게 한 말, 작은 무관심, 작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 혹시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돌이켜 봅시다. 이러한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가정을 허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위로가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룻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의 조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작은 사랑, 작은 정성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흉년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이 흉년의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위로가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던 시절 전기밥솥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만 불행을 당해서 일찍 아내를 여의고 말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린 아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하루는 퇴근이 늦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린 아들이 벌써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옷을 벗고 자기도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불을 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불에 라면 냄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아들을 깨워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아빠 들어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라면을 끓여 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먹고 아빠 오시면 드시라고 이 라면을 아랫목에 묻어 두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은 밥을 아랫목에 묻어두면서 기다리던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에 먼저 간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그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 라면이 너무 불어서 슬퍼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그 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이 라면을 끓여놓고 그 라면을 아랫목에 묻어놓고 기다리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 아들을 아주 잘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 작은 위로, 작은 사랑의 행동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법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혼 70년이 된 한 90대 영국인 부부가 행복하게 해로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항상 이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Thank you,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Please, 부탁해요. 세 번째로 Sorry, 미안합니다.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할 때마다 감사해요, 부탁해요,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말을 늘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말이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고 두 부부가 함께 해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식구들을 존중하게 될 때 식구들은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랑, 작은 나눔, 작은 위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한 수고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작은 사랑, 작은 위로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관심만 기울이면 작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랑이,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우리의 가정, 작은 사랑, 작은 관심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 나갑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작은 여우를 잡고 작은 사랑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작은 여우를 잡고 작은 사랑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